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남 양린성서학당 바울교회 출발 8번째 강의 차별 없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대교의 선교 전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지중해 연안 도시들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 각 도시에는 약 10 내지 15%의 유대인들이 섞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북부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인구의 약 7분의 1가량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이 100만 명이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거는 과장된 숫자로 보입니다. BC 62년 발레리우스 플라쿠스가 성전세로 100만 파운드의 금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약 5만 명의 성인 남자에 부과된 세금으로 평가됩니다. 아마 그 정도가 현실적인 숫자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 수는 약 800만 명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수는 약 200에서 400만 명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흩어진 유대교인들은 공동의 종교의식을 행하고 공동의 유산을 만들어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보다 큰 로마라는 사회로부터 권리와 특권을 얻기 위해서 연합해서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비교적 관용을 베푸는 정책을 썼습니다. 로마 당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단체들, 콜레지아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클럽, 길드, 제의적 협의회 등등이 있었는데 각각 자신들의 자치적인 영역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유대인 회당, 시나고그는 제의적인 협회지만 보다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생득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로비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시저가 모든 단체의 해체 명령을 했을 때도 유대인 회당은 제외될 정도로 막강한 로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 등에는 도시 전체 유대인을 대표하는 장로회의, 제루시아라고 하는데요. 그런 장로회의가 있었고 그들은 자치적으로 행정관, 아르콘을 선출해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율법에 따른 고유한 회합과 또 그 회합을 할 장소, 별도의 장소를 가지고 있었고 함께 공동자치의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소송 판결을 스스로 내렸고 하나님께 대한 선조의 전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시 안에 실질적인 도시를 이루고 자신들끼리 누리는 별도의 시민권을 가진 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잘 단합되었지만 이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아주 뿌리 깊은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 만연한 유대인 혐오 사상이 계속 역사를 통해 내려오다가 마침내 히틀러에 의해서 폭발한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유럽 문학이나 또 유럽 사회에 내려오는 그런 뿌리 깊은 유대인 혐오 정서에
뿌리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교 교회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교 교회 선교는 이런 유대인들이 특권을 로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에 반해서 차별 없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죄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이 분리되는 것이 죄의 본질인데요. 신학적인 정의죠. 근데 초대교회는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는 것, 이것을 차별로 의식했고 죄로 의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로마는 관용을 중시하고 로마에 저항하는 집단이 아니라면 비교적 자유로운 모임들을 허용했습니다. 로마의 클럽은 동계층의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길드는 수공업자들의 연합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교회는 특정한 계급의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 공동체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었고 구성원들 간의 상대적 빈부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을 극복한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극복한 상태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은 한 아버지를 모신 인류의 대가족인 하나님의 집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차별이 있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이런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서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어울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가 인류의 공헌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례식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출발점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자기를 돕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그 빌레몬에게 되돌려 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근데 빌레몬은 과거에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었는데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로 도망와서 살다가 어떻게 바울과 만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도 빌레몬을 알아요. 옛날에 하물며 빌레몬이 바울에게 신세를 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숨어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제는 이를 종으로서가 아니고 주님 안에 한 형제로 대해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은근히 옛날에 빌레몬이 진 빚을 묻지 않겠다며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울과 초대교회 운동의 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크리스찬으로 철저하게 신분을 뛰어넘는 형제 자매가 되는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선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로마에 대해서 직접 저항하거나 반기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교회를 위협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만 놔두면 노예제와 신분제를 근간으로 서 있는 로마는 필히 붕괴될 것입니다. BC 73년경에 스파르타쿠스의 반란, 노예 전쟁이죠. 그 노예 전쟁을 경험한 로마는 그것이 얼마나 로마라는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운동인지를 잘 압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아주 얌전했던 그리스도교 교회를 로마가 박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가난한 자, 약자,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로마 당국은 마침내 교회에 대해서 박해하고 그들에게 순교를 요구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바울 선교의 동력이 된 원인을 크게 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잠재적 내부인이라는 그런 이론이고요. 또 하나는 이중적 그 정체성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각자 개인이 가진 기준들로 개개인을 평가하기보다는 그 개인이 어울리는 집단, 자기가 속해 있는 준거 집단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대형 교회의 집중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준거 집단 효과가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는 것이 설문을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하느냐에 따라 덩달아 신분이 상승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죠. 내가 뭐 누구 국회의원도 알고 누구 장관도 알고 하물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주차 관리도 하고 내 차를 안내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본인이 신분 상승된 것 같은 느낌을 갖기 때문에 이런 대교회에 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평가는 그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받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데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준거 집단에 있고 누구누구하고 친숙하게 지낸다 하는 것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바울 선교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던 두 가지 요인 중에 잠재적 내부인이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잠재적 내부인, potential insider 라는 이론은요, 비록 그가 지금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그 집단이 가는 길에 동의하고 확신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잠재적 내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편리에 의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혜택을 누리지만 그 공동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잠재적인 외부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뒤집어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속한 사람,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집단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을 집단의 소속이라고 동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잠재적 내부인의 이론인데요. 이것이 바울 선교의 동력이었고 그 집단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의 숫자가 감소하는 것은 바로 이 정당성 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재적 내부인이 늘어나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은 교회 안에 있지만 잠재적 외부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자신의 교회 안의 문제에만 갇혀 있다면 이런 현상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박해의 상황으로 인해서 그 집단 내의 사람이 되기는 어려운 조건일지라도 그 정당성을 널리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잠재적 내부인을 확보한 것이 훗날 기독교가 전 세계적 종교로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중적 정체의식인데요. 이건 하르낙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회 사학자죠. 그가 말하기를 이 이중적 정체의식은 가장 효과적인 선교사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콘스탄틴 대제 시대에 기독교가 거둔 사회적 정치적 성공의 주요 요인이 바로 이 이중적 정체의식이라고 그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중적 정체의식이라는 것은 초지역적인 결합을 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진 구성원들이 강하게 형제자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동질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체제 아래서 로마의 시민권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그 모든 그들의 구분, 그들의 실제적인 정체성의 요인이죠. 이런 것을 초월해서 계층을 뛰어넘어서 남녀를 뛰어넘어서 또 민족 혈통을 뛰어넘어서 넓게 우리가 형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는 정체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 다른 정체의식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그들을 아우르는 또 하나의 정체의식, 이중적 정체의식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 그것이 전 세계에 흩어진 크리스찬들을 한 울타리로 모으는 아주 중요한 정체의식의 하나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